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난 본문에서 이 베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특별히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동력자로 또 지원자요, 협력자요, 보호자로서 귀하게 추천받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무려 26명에 해당되는 이름들입니다. 또 다른 동역자들의 귀한 이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큰 믿음의 사역자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주변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귀한 점이죠. 우리가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늘 짬뽕을 좋아해요. 나는 만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만두도 좋아하고 탕수육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을 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나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서로 함께 일꾼 된 자로서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고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혼자 일하기보다 10명이서 20명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더불어 함께 신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무리 귀한 섬김이라 해도 자꾸 혼자 도맡아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모습보다는 아버지가 되시는 또 우리의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일이라도 함께 맡아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나와 함께 일하는가, 함께 섬길 수 있는데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또 믿음의 동력자는 누군가 우리 목장별로 살펴보면서 이왕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종이도 같이 맞들면 가볍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주의를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무려 이 26명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함께 만났어요. 이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일을 했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가는 동네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살인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귀한 동력자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이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한 보호자요 협력자로서 함께 바울 옆에 서 있었다라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하면서 칭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24명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나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1세기 로마 시대 고대 사회에서부터 초대교회는 이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사이에 다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다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화평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미 1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안드로니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14절 아순그리도.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실까요? 아굴라. 그리고 8절에 암볼리아. 이 두 사람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라틴계 이름입니다. 달라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도 있고 라틴계 이름의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마리아. 11절에 헤로디온. 자, 이 두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라틴계 사람, 유대인들도 지금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또 7절에 유니아, 그리고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그리고 15절에 율리아. 자, 이들은 또 누굴까요? 여성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인물들은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로서 헬라식 이름도 있고 라틴계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있고 또 여성들의 이름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서로 기질이 다른,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 고대사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1세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 사회, 정말로 하늘을 찌를 만큼 너무나 거대했던 이 로마 제국, 로마 사회마저도 개혁시키고 흔들 만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의 형제고 나도 너의 형제다.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불편하게 이길 수 있는 너무나 다른 기질의 사람들인데도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런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3절에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함께.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넘어갑시다. 9절, 10절, 11절, 12,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 나오죠. 12절 읽어주세요. 네, 11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네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9절 9절마다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됨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성경대로의 성숙한 신앙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쉽게 넘어오지 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모습들이, 이런 문화적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대사회나 중세사회나 지금 현대사회나 참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는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떤 나와 다른 계층의 기질의 신앙인들이라도 우리는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한 마음으로 우리도 올해 끝날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믿음의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보아도 당시 이 고대 교회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사회를 개혁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더 나아가서 비록 여러분 교회가 작든지 변방에 있든지 뭐 보잘것없는 사이즈의 규모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예산이 많든 적든 어떤 형편의 교회라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정말로 존중받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의지한다면 명심하세요. 그 교회는요, 그런 교회들은 그 시대의 사회를 변혁시켜 나갑니다. 모든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놀라워하면서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모두가 다 복음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 이 민족도 그런 복음의 역사적 미래를 우리가 보기까지 원래도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교회는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면 독특한 특징, 아주 귀한 특징은 이겁니다. 서로의 다름이 전혀 나에게 불편하지 않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안에서 진리에서 서로가 엇나지 않는다면 나와 너무 다른 기질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 내가 더 성숙해져서 내 안에서부터 불편함이 없고 내가 그를 더 존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든지 내가 먼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로 내가 원래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 또 목장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역사회에 신앙이 서 있는 그런 자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루도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